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구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시인하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과 지금 조금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율법 학자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며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율법 학자가 얘기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 나가란 말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 나쁜 놈아 하는 굉장히 센 욕이에요. 이거보다 남을 아주 뭐라 그럴까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 그렇게 그런 말만 해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그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사랑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 유명한 오리 추가.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다 뭐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평지에서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분이 얘기죠? 아니, 뭐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산상수훈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평지수훈은 뭐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김용기 목사도 했던 설교 또 해요. 중요한 설교 있으면 또 합니다.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에서도 강조하시고 평지에서도 강조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십계명은 크게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죄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미워하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또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고 또 이웃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문둥병자, 귀머거리, 병든 자, 가난한 자 가까이 가서 그들을 만지면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욕하는 세리 그의 집에도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그를 구원해주고 예수님이셨어요. 백부장도 사랑했고 니고데모도 사랑했고 관리도 사랑했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사랑의 삶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막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쭉 보는데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사랑하고 해도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고 고민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과 예수님의 이 구원이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제게 질문을 했어요. 저도 그것이 궁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때도 분명히 강조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분명히 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기억나실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 그 당시에 주여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건데 황제에게만 로드, 주여 하는 건데 퀴리오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는 그래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주지 어떻게 저 나사렛 예수가 주냐 하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자들 그렇게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기적도 행하고요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또 강조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선행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랑 충돌이 있다 그랬는데, 사랑을 막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지는 모든 사랑의 행위, 아무리 큰 것을 했다 그래도 그것은 다 행위의 행위,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지어지는 사랑의 행위, 그분으로 이루어지는 선행, 이것이 같이 겹쳐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입으로만 신해서 고백해서 구원 얻습니다 하면 사실 12장부터는 필요 없어요. 1장부터 11장이면 끝이야. 다 되는 거야, 구원은.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어디 시작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부터. 예배를 통하여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봉사하고, 그렇죠?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 향하여서,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막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야. 사랑 행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권세 잡은 황제. 우리는 미워하는,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사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사도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지간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사실은 하나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일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기서 드려지는 사랑의 행위, 거기서 드려지는 봉사, 거기서 드려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지만 이 구원의 시작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위가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만큼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너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진짜 나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 중요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해. 근데 진짜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카톨릭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톨릭은요, 구원을 이제 그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 그런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행을 베풀고 자기들이 그래도 우리는 믿음만 강조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형식만 한다 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톨릭,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교회는 뭐 때문에 있는 거야? 교회가 과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우리 각자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구나. 내가 믿는 믿음.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을 예비하는 이 믿음. 얼마나 훌륭해. 그러나 이 믿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적용해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을 고백했으면 별 고백 다 합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뭐죠? 안고 없는 찐빵 이러면서 별을, 나의 태양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랑을 정말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당신만을 사랑해야 돼. 당신만을 위해야 돼.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시인했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권세자들도 순복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을 위해서 사도 요한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봤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자, 사망 천국입니다. 천국 생명입니다. 사망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갔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한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또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누굴 미워하면 이미 죽이는 거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누굴 막 미워하잖아요. 사도는 이미 그것이 살인하는 거고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사망에 거한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거랑 하나님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좀 누구 미워할 수 있지 뭐. 아니, 그게 의를 행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실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래서 그가 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죄인이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자들이 이미 죄예요.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강도. 이거는 죄의 열매지 이미 그 속에 죄가
그걸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이미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방탕하여서 이제 타락해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걸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렇다면 탕자가 내가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다시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줬네. 고맙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자기를 받아주는 아버지 앞에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면 구원이 이루어졌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더 사랑하고 더 사람들을 아껴주고 예수님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아무리 잘 돼도 이미 그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안 돼요.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코리테붐 여사 얘기했잖아요. 자기 언니를 죽이고 가족을 전부 힘들게 했던 그 간수장을 만났을 때 그 악수하면서 숨겼던 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만났던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지만 성령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은 우리를 그 견인에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견인차, 날 끌어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각자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주님한테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 것이냐.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인천에 저기 가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고 방주교회를 목회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명한 분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 불량 학생들,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 집에다 데려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박보영 목사님 한번 이렇게 모셔다가 교사 세미나도 하면서 이렇게 뵀어요. 개인적으로. 꽤 오래됐죠. 근데 그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뭐 설교라든지 세미나 하는 거 보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탁월한 게 별로 없는데 말도 약간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의 삶이 엄청난 거예요. 정말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다 사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방주교회. 심지어 이분은요.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분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주, 10번째, 10주에 한 번씩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오지 말래. 교회 오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거 모르지만, 교회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다 가세요. 우리 성도들 다 그 교회 가셔서 그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 교회를 섬기세요. 더 많이 헌금하세요. 그러면서 10주에 한 번씩 문을 닫어. 그러니까 여러분 55주잖아요. 그 교회는 1년에 5번은 문을 닫어. 교회를 못 오게. 부교육자들도 심지어. 부목사들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래.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분은. 주변의 사람들이니까 대단하다. 물론 욕 많이 먹었대요, 본인이. 나 욕먹을 그걸 인해 가지고 이상하게 또 교인들한테 욕을 먹었대네. 그래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한 명 소개하겠는데요. 고대 의예과, 그러니까 한 청년이 고대 의예과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책도 나오잖아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 왜 저런 책이 왜 나오게 됐냐면 저 청년이 33살에 죽었는데 영락교회를 다니던 청년인데 영락교회 역사상 저 청년이 죽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으로 굉장히 두 번째로 많은 조문객들이 왔대요. 4,000명 가까이 왔다는 거야. 4,000명 가까이가, 그러니까 영락교회 교회 역사상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그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더라는 거예요. 평범하잖아요. 33살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왔어요. 저 청년은 어쩌길래?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소리도 나게 해주세요. 모든 4,000명의 사람들. 이 중에는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리 좀 더 크게 해줄래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청년 의사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그때에 그 청년 의사가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의사 양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감동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날에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또래 청년을 위해선 본인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 2006년 1월 5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세,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짧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해마다 고대 의대에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면접해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했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수연 형제의 영락교회 스승인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수연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산 크리스천 한 사람의 삶의 향기는 이처럼 강합니다. 나누지 못한 사랑이 없도록 열심으로 사랑하며 산 이 청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안수연 저분이 자기가 항상 메일 같은 거 쓸 때 맨 마지막에 스티그마 안수연 이렇게 쓴답니다. 스티그마의 뜻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얘기했잖아.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책 제목이라 해가지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거예요. 자기 거 하나도 없이 다 퍼주고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딱 죽고 났는데 병원이 펄깍 뒤집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몰려오는 거예요. 와서 그 청년 앞에서 엉엉엉 울면서 이 청년이 나를 사람 대접해줬다. 구두 닦기 아주 할아버지. 어떤 청소하는 어머니 와서 이 청년이 나를 얼마나 나한테 선행을 베푸는지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엉엉 울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 책 읽고 자기도 이런 의사가 되겠다고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의대에 진학을 하고. 안수연이 바보입니까? 책 제목처럼 바보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많이 벌었구나. 그걸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물어볼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가 내 가족이며 내 형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각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안수연처럼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저렇게 절대 못 살아. 이러면 오늘 설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작게라도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이 믿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됐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말 좀 조심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지. 우리 교인들을 더 사랑해야지. 이웃들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